예수님의 고난주일 중에 셋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이 계속됩니다. 이와 동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의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이 강교한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하십니다. 또 외식하는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저들이 누구고 저들을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 부르시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예언한 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의 후손에게서 실로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로 불리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그가 만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음력한 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대선지자의 직분으로서 먼저 천국 복음을 공생애 동안 선포하셨습니다. 또 이제 며칠 후면 대제사장으로서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심판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완전한 메시아 직분의 세 가지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시편에 이르기를 다윗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다윗 왕 자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르셨다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찌 예수님을 지칭해서 내 주라 말하였나 하고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 어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 진정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선된 서기관들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조심하라 이러십니다. 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긴 옷은 성직자를 나타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석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한다 말씀합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문안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서기관은 오늘날의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문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많은 위선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삼가하고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말씀합니다.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8개의 화 중에 두 번째 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죠. 거짓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합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위선과 교만함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악인인 것을 모릅니다. 스스로 어렵다 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의원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스스로 건강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이 중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들은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삼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외식으로 이렇게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애통함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세상에 소망을 둔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